절대적 사명을 가진 자, 그리고 절대적 시간표를 아는 자. 하나님이 완벽한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구원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하며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가지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부르실 때 여러분의 인생을 택하시고 우리를 불러 모아줄 때는 하나님의 그냥 계획 아니고 절대적 계획. 절대적 여기에 답이 나와야 우리의 생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고 올인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 어쩔 때 꺾이느냐? 반신반의하고 이럴 때는 마귀 안 꺾입니다. 왜냐? 알아요. 그런데 올인해버리면 사단은 혼비백산하고 떠나갑니다. 사단이 꺾이는 것은 참 쉬운 일인데 다른 방법으로는 절대 안 꺾인다는 게 그게 문제예요. 오직 복음. 오직 복음이라는 것은 올인된 복음, 해담 난 복음, 그런 말입니다. 뭐 깨달은 복음, 뭐 이해한 복음 아닙니다. 완전히 해답을 놔버렸어요.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정있게 되기를 원하노라. 진짜 답이 나면요, 그렇게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답이 덜 나면 반신반의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진짜 답이 복음뿐이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준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 능력과 축복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완전한 해답이 나버리면 하나님의 절대계, 그러면 절대 시간표가 있죠. 뭡니까? 왜 세상이 죽어가는지. 세상은 지금도 출세하고 성공하고 잘 믿고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그게 얼마나 인생을 속이는 것이고 인생들을 망하게 하는 것인지 모릅니다. 왜 요즘 시대가 악해지고 왜 요즘 세상이 어지러운지 아십니까? 그것은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가까이 있는 실제적인 체감이 되는 얘기를 해볼까요? 그게 교육이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성공제일주의, 그리고 여러분 그 인권 뭐 이렇게 또 이렇게 뭐 개인 어떤 뭐 존중 뭐 이거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깊이 따지면요, 그게 아주 사탄적인 말입니다. 무슨 말이야? 인권이고 개인의 존중이 돼야지 무슨 소리냐? 맞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우리는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게요, 얼마나 큰 사단의 요소인지 몰라요. 무슨 말이냐? 네가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리라. 네가 주인이다. 네 인권, 네 개인주의 보장받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맞는 말 같은데 그게 얼마나 마귀적인 얘기인지 모릅니다. 그럼 인권을 무시하고 개인의 어떤 것을 존중하지 말아란 말이냐? 절대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인권은, 여러분의 가치는 최상의 것이고 그 누구도 여러분의 가치를, 여러분의 존재를,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권리를 그리고 축복을 가로막아서도 안 되고 막을 수도 없고 또 가로막히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뭐냐? 자녀들아, 너희는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공경하라. 깨닫는 은혜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용이 뭐냐? 주 안에서. 우리 지금 벌써 10월이 됐습니다. 엊그제 우리 송구영신 예배 드렸잖아요. 세월이 너무 빨리 가지 않습니까?
10월하고 또 우리는 또 추석도 지냈어요. 열매를 거두는 계절, 추석.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절대적 시간표를 속히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무슨 말이냐?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4시즌이 있습니다. 봄에는 새 생명이 자라고, 여름에는 그 생명이 뭐하고? 만발하게 힘을 성장하고, 가을에는 그 생명의 열매를 맺고, 겨울에는 이 열매의 결실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습니다. 아직도 여러분 씨도 못 뿌리고 있고 생명의 활동도 못 하고 있다. 그러면 곤란합니다. 남자 나이 30이면 자기 얼굴에, 자기 인생에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말도 있고, 재밌는 말은 남자 나이 50이면 자기 얼굴에 기미를 책임져야 된다. 이런 말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핑계대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응답과 축복들을 붙잡고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지금 절대적 시간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응답을 주셨어요. 세상이 어떻게 될 줄 우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신자가 어떻게 지금 잘 살고 잘 있고 회사하고 부자 되고 집 사고 땅 사고 부자 되고 잘 되고 성공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의 결말을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또 결론은 어떻게 망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게 불신자의 상태입니다. 교회에서 말하는 그냥 푸념인 줄 아는가 봐요. 그러니까 전도 한마디를 못 하는 겁니다. 그러니 절대적 시간표가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적 시간표가 여러분들에게 이 비밀이 깨달아지면요,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주신 어마어마한 축복과 복음 안에 더해지는 그 영적인 눈, 그리고 시대의 어떤 흐름, 하나님의 시간표, 말씀의 성취, 이게 그냥 농담이 아니고 그게 정말로 보여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불신자들이나 세상들이 볼 수 없는,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들을 보게 되고 말하게 되고요,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최고의 경쟁력이죠. 무엇을 해야 될지, 뭘 해서 먹고 살아야 될지, 그것 지금도 고민하고 있다면요, 진짜 세상 애들이 좀 뒷공무에 있는 말에 환장할 일이요. 그게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아직까지도 불신자의 상태가 안 보이고, 신자의 축복이 안 보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현장의 축복이, 응답이 안 보인단 말 아닙니까? 캄캄하단 말 아닙니까?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승리하게 됩니다. 근데 아직도 벌벌 떨어. 불신자들도 막 일을 저지르고 추진하고 도전하고 그러는데, 신자들 너무 벌벌 떨어. 절대 애굽에서 못 벗어나요. 왜냐? 왜 그렇죠? 애굽에서 나가면 광야인데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못 나오는 것이죠. 그냥 애굽에서 나와놓고도 광야에서 뻑거면 애굽이 낫다고 얘기합니다. 정말로 신자들 답답합니다. 오늘 전도자의 누림과 권세,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이 되길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예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최고의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내준 메시지 중에 뭐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최고의 인간의 가치는 뭐냐? 최고의 행위가 뭐냐?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나는 비밀,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오려면 양 잡고 소 잡고 피 제사를 드려야 됐습니다. 그래 안 하면 하나님 앞에 연락이 안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가인과 아벨 나오잖아요. 아담의 후손 가인과 아벨. 가인, 아벨. 가인도 어마어마한 정성을 들여서 자기가 벌어들인 거, 자기가 거둬들인 것을 드렸고, 아벨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그렇게 정성을 들인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왜 그렇죠? 히브리서에 나와 있죠. 왜 그렇죠? 그 예물에 대해서 증거다. 타락한 인간은 피 제사 아니고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아요. 아무리 경건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고 순결하고 정결해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다고 핑계대고 원망하는 사람 많습니다. 또 이렇게 비방하는 사람 많습니다. 웃기는 소리. 아무리 불신자가 거룩해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 나올 때는 뭐 해야 돼요? 피제사 드려야 돼요. 그 피제사, 그게 제사, 그게 바로 예배의 기원이에요. 그 제사의 완성을, 영원한 피제사의 완성을 누가 이룰 수 있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사망 권세, 지옥 권세, 하나님을 막는 지옥 권세, 마귀 권세, 저주 재앙의 권세, 죄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꺾어버리고 해결하셔버렸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운명하실 때 내가 다 이루셨다 그러고 이 운명하실 때 성막에 있는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진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이제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영원한 제사의 완성이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 뭐 가지고 나와야 됩니까? 피 없으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보혈의 피, 그 보혈의 피의 능력과 그 은혜가, 그 능력과 영권, 그 어마어마한 비밀, 이 비밀 가지고 주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제사요.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만 뭐 할 수 있죠? 흑암 저주가 꺾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출애굽에 대한 얘기들을 아주 많이,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한 너희 여호와라, 이런 얘기합니다. 자, 애굽에서 구원했다. 피 바를 때 구원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피 제사 그거 해보가면 우리가 구원받는다, 맞는 말인데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자기중심적이고 기복적이면 그렇게만 이해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백성으로 택함받은 주의 백성들은, 영성주기로 작전된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애굽에서 10가지 기적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입장에서, 우리의 입장에서는 기적인데 애굽의 입장에서는 10가지 재앙이요. 그 재앙을 이길 수 있는 그 저주와 재앙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셨습니다. 맞아요? 왜요? 그들이 뭐 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나가서 피제사 드리려고 그런다. 보내주라. 안 된다. 그러니까 재앙. 또 피제사 드리려고 한다. 보내주라. 안 된다. 또 재앙. 여러분, 피제사 이것만 바라봐도 모든 재앙에서 뭐요? 보호받고 인도받고, 여러분요, 완전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그 축복과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한 주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이 정도 되면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요 정말로 큰 응답 절대 못 받을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메시지를요, 말씀을 전하면 메시지를요 녹음해가지고 계속 갖고 있으면서
귀에 꽂고 다니면서 하루 종일 일주일 내에 그 설교 들었습니다.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듣고 또 들고 그래요. 계속 들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 위에서부터 온 그 영적인 비밀과 힘을 공급받게 되는 그런 성도들 많습니다. 제가 여기요 이 병원에 다락방 가잖아요. 근데 가서 중요하게 본 게 있어요. 가면요 그 녹음기 있잖아요. 소형 녹음기. 제 메시지 시작하면 녹음기 딱 틀어 겹이 놔둡니다. 그 친구가 그 간호사가 뭐 들라고 녹음기 틀어놓고 있을까요? 제 메시지 녹음하려고 뭐 하려고 계속 들으려고. 그러면서 제가 매일 메시지 주고 이렇게 포럼하잖아요. 이 메시지 주잖아요. 그런데요 딱딱 한마디씩 던져오는 말 들어보면요, 야 이게 제대로 깨달아간다 이런 게 팍팍 어떤 거냐 핵심을 알고 팍팍 찌르는 어떤 그런 포인트를 알아요. 와 이게 진짜 사명자 맞네. 보통 사람들은요 메시지를 그렇게 보내도요 멍합니다. 뭔 말인지 뭐 보낸겠지. 목사님 뭐 그냥 매일 뭐 보내는 거 그리고 끝내버립니다. 진짜 제자는 뭔지 아십니까? 전에 얘기했죠. 내가 농담으로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광대는 줄을 타고 제자는 말씀을 탄다. 그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않으려고. 여러분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않는다는 참 중요합니다. 예배의 은혜와 축복을 놓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정도의 감각이 있으면요 여러분 진짜 성공합니다. 예배 정도를 뭐 바쁜 일 생기면 무시할 정도다. 이 정도 되면요. 그걸 누구냐? 아무리 교회 가자, 뭐 하나님 믿어야 된다 얘기해도 여러분 자녀들 딱 보고요. 뭔 생각입니까? 뭐 바쁠 때 엄마 아빠도 안 가더만 뭐. 천마디를 떠들어도 한 번에 어떤 그 예배관이 애들에게는요 가슴에 깊이 박혀버려요. 잘 깨달으세요. 진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참 전도자의 진짜 누림, 여러분과 제가 어떤 축복을 받아야 최고의 축복을 받는 뭐냐? 예배라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피의 대속의 은혜로 그 비밀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응답이요 능력이요 축복이요 여러분요 이게요 성공이고 출세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요 출세한 겁니다. 복음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비밀 피의 권세로 인하여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들어온 거예요. 모자란 인간일수록 중요한 일을 농담으로 여겨요. 정말 성공한 사람일수록요 놓치기 쉬운 것인데 중요한 것은요 반드시 붙잡아요. 쓸데없는 것은 안 붙잡아요. 어떻게 보면 제가 이런 얘기는 뭐하지만 집에 돌아다니면 우리가 집회를 많이 하고 다니잖아요. 어떤 인간들은 집회 끝나고 모여서 같이 밥 먹고 얘기하고 그 가끔가다 운동도 걸거든요. 그게 목적인 인간들이 많아요. 뭐 맨날 듣던 메시지. 제가 그럴 때는 좀 이렇게 말은 할 수 없습니다. 왜냐? 뭐 나만 다 깨달은 것처럼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진짜 우리의 목적이 뭡니까? 어디 집회 갔다. 그럼 뭐 들어가요? 밥 먹으러 가요? 놀러 가요? 아니면 지방에 갔으니까 잠잘 때 차려 잠자러 가요? 뭐 하러 가요? 잠잘 데가 없어 갑니까? 밥 먹을 때가 갑니까? 뭐 들어 갑니까? 하나님 말씀 받으러 갑니다. 그런데 말씀을 그냥 받는 게 아니라 진짜 말씀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 포인트가 있어요. 이게 있어요. 아니 가만히 있어도 메시지 날라오고 뭐 이렇게 영상 뜨고 하는데 뭐 때문에 거기까지 갑니까? 말씀을 배우는 것과 성령이 임하시는 건 다르다니까요. 이거 이 맛을 모르면요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최고 주신 축복이 뭐냐? 예배이다.
예배 이것이 응답이요 출세요 성공이요 하나님이 주신 어마어마한 은혜인 줄 이걸 안 깨달으면요 여러분 복음 다시 깨달아야 됩니다. 복음은 이게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식구 복음이 그러니까 그냥 뭐 예수께 십자가 나를 위해 불필로 죽으시고 그건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길이 열렸어요. 그 피제사를 통해서 모든 흑암이 꺾여요. 복음의 역사입니다. 아멘. 저주재앙 사단이 꺾이는 겁니다. 우리의 모임을 통해서. 성도의 모임 중에 메시지 있잖아요. 예.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거 예배입니다. 복음의 누림이 예배. 이게 우습게 여겨지지 않는. 그리고 메시지가 여러분 강단의 메시지가요 여러분 한 주 여러분 안 들었다 그러면요 그 메시지요 복사라든지 뭐라든지요 다시 다운받든지 해서요 여러분요 50번 100번 들어야 돼요. 왜냐 진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거든요. 이 목사님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2주 전에 만났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진짜 제자가 뭔지를 아냐. 진짜 제자는 메시지를 그냥 적고 이해하고 뭐 아멘하고 끝난 거 아니에요. 진짜 제자는 메시지를 계속 듣는다. 아침에도 일어나서 그 주일 메시지 듣고 정신비도 듣고 귀에 꽂고 듣고 계속 들으면서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 그게 제자래요. 그게 교회가 된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제 오전에 일찍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뒤에 좀 전화해 봤더니 미국에 사신 우리 저희 막내 고모가 들어오셨어요. 그 이제 뭐 사촌 동생이 뭐 모시러 갔다가 왔다가 제가 그때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이제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근데 그 고모가 하는 말이 하 목사님, 예 그랬더니 옛날에는 생명로 교회 이렇게 얘기만 하면 딱 그 사이트가 뜬대요. 이제 그런 이제 그 어플이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들어가면 한국사 설교 딱 치면 그러면 설교 나왔고 설교 내가 우리 조카 목사님 설교한 거 내가 그거 듣고 내가 이 은혜도 받고 우리 친구들한테 이 조카다고 그러면서 자랑도 하고 그랬는데 왜 요즘 그게 안 나와? 나올 텐데요. 아무래도 안 나와 그거 이러는 거 있죠. 근데 다른 생각을 했어요. 이것도 응답이죠. 아니 외부에서도 멧돼지 한 주 안 올라가고 좀 늦게 올라가면 난리예요. 우리 성도님들 진짜 장자권 뺏기지 마시고 은혜 받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왜냐? 여러분의 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여러분 복음의 권세입니다. 여러분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흑암 꺾입니다. 여러분이 가서 복음에 전하라고 정말 있는 그 현장에 사단이 꺾이는 입에 가진 복음의 말씀의 권세와 손에 가진 어마어마한 말씀의 검의 권세. 아멘. 여러분 아니고는 복음이 아니고는 흑암 꺾을 수 없는데 복음 깨달은 여러분의 발걸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한마디로 바꿔서 얘기하면 여러분이 가서 참복음을 누리는 증인이 되고 복음을 증거하는 메시지가 되면 세상은 살아나고 그렇지 않으면 세상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요. 전도자의 권세입니다. 살리렵니까 죽이렵니까? 여러분이 멍한 만큼 세상은 망해가고 있어요. 여러분 살아나야 됩니다. 진짜 여러분 응답받아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냥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모인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중직자들이요, 그분들이 그냥 분들입니까? 대단한 분들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사단들이 얼마나 질투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깨어서 기도해라고, 일어나라고, 빛을 발하라고. 예. 절대 주권 사명, 절대적 시간표, 이런 부분을 쭉 메시지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축복과 응답을 임박하게 나타나실 시간표를 지금 주시는 건데,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은 7절 8절 보니까 이것으로 문 나라에서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을 사슬러 그들의 귀인들을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무슨 말입니까? 전도자의 절대적 사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시간표를 따라 이래라, 가서 결박하고 그들에게 뭐하고 문 나라들을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무슨 말입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겁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겁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가서 뭐 하는 거죠? 민족들을 보수하며, 이거 살리는 권세입니다. 또 뭡니까? 그들을 벌하며 뭡니까? 흑암세력, 저주의 세력, 인본주의 세력,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우상의 세력, 마귀의 문화의 세력, 더러운 저주의 세력에 대해서 뭐하고? 벌하고. 여러분, 저주의 세력에 불신자들은 맨날 뭐하고 있는데 뒤치다거리나 하고 맨날 거기서 던져주는 부스레기나, 예, 개가 주인이 밥상에서 뼈다귀나 던져주면 얻어먹으려고 앉아있는 것처럼 신자가 맨날 불신자 뒤치다거리나 하고 다니면서 거기에서 몇 푼 받은 봉급 때문에 목을 메고 다니는 그런 정도로 수준을 가지고 어떻게 살겠냐 이 말이요. 우리 주님이 일어나라고, 빛을 발하라고, 여러분을 통해서 해야 될 일 너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여러분들 농담으로, 장난으로 예수 믿지 말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여러분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응답의 주역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진짜 멍한 인생 살지 말고 이제는 결실의 계절에, 결실의 인생의 이 시즌을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세상을 벌하는 권세를, 너희들이 왜 실패했는 줄 아느냐? 너희들이 잘났다고 맨날 이렇게 했는데, 너희들이 옛날에는 돈 좀 갖고 있다고 뭐 어쩐다고 사람을 부릴 때 이렇게 하고 사람을 골탕 먹이기도 했는데, 너희가 왜 그런지 아냐? 하나님 못만 하면 마귀의 자녀들은 망하게 돼 있다. 이렇게 가서 여러분 제대로 앞으로 그럼 너희는 망할 것이다 라고 얘기할 정도가 돼야 되는데, 맨날 아직도 그 밑에서 뼈다귀나 쳐다보고 있고 부스러기나 쳐다보고 있고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그들을 벌합니까? 아직도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한 사명을 가진 사람 말고는 노예가 되지 말고 주인이 되시라. 무슨 말이냐면 그런 얘기 있잖아요. 불신자들도 영 꼬리보다는 지렁이 대가리가 낫다고. 지렁이도 대가리가 있나? 내가 너무 과장을 했는데 오늘부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일어나고 당위성적 기도 제목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도전해서 진짜 응답받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사단의 세력, 불신앙의 세력을 벌하고 그 뒤에 조전하는 마귀의 세력을 결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시간을 따라 시간표,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있는 자들은 교회들에게 하시는 성령의 소리를 들을지어다.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살리는 권세를, 벌하는 권세를, 결박하는 권세를 이제 일어나십시다. 여러분, 없어서 못 누리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있어도 못 누리는 것은 바보 같은 진짜 바보입니다. 다 같이 9절 읽겠습니다.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라.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그랬습니다. 모든 성도에게 있대요. 생명 가진 자는, 구원받은 자는 모두가 전도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모두가 전도 대상자입니다. 전도자가 진짜로 누려야 될 절대적 하나님의 계획, 축복, 응답, 하나님의 절대적 비전, 이게 우리가 누려야 될 것입니다. 이 비밀로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구도 같이 할 수 없는, 다시 말하면 경쟁할 자가 없는 최고의 경쟁력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이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 비밀, 오늘 왜 시편을 잡았냐? 10월달 렘넌트 에게 준 메시지 전체가 시편이에요. 여러분, 기도 수첩을 그냥 가는 거 있는 거 같죠? 되게 이제 기도 수첩하고 관계없이 나가는 것처럼 생각하면 여러분 깊이 있게 안 봐서 그렇습니다. 이달에는 10월달은 시편인데, 시편은 150편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5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로 이제 다윗이 제일 많이 썼고, 그 다음에 모세, 레이, 제사장들이죠. 레이 사람들, 제사장들이 쓴 것, 레이 사람들이 쓴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쓰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어서 150편, 5권으로 지어진 것입니다. 그 핵심이 뭡니까? 바로 다시 오실, 장차 오실 그리스도. 그리고 참 목자가 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목자가 되셔서 고난당하실 그리스도. 그리고 그 비밀에 해답을 내면 진정한 평강과 쉼과 능력이 임하여 평강의 왕 그리스도. 요거 설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장차 오실 메시아, 참 목자 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그래요. 진짜 목자 되신 여호와, 그분이 오셔서 이루셔야 될 그리스도의 사역, 고난당하실 메시아, 그 비밀로 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와 쉼과 안식이 임하여 평강의 왕이신 그리스도. 이해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복 있는 사람은 진짜 목자를 가진 사람들이다. 복 있는 사람은. 예. 그러니까 여호와를 송축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 오직 우리가 이 섬기고 바라보고 경배하고 예배할 대상은 누구밖에 없다? 여호와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복 있는 사람이에요. 반대로 얘기하면 복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와가 목자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고, 반대로 얘기하면 복 없는 사람은 여호와가 목자가 없는 사람, 목자가 참 목자가 있는 자는 복 있는 사람이고, 참 목자가 없는 놈은 복이 없는 놈이다. 왜 그러느냐? 창세기 3장 문제 아십니까? 네가 선악 갔다 오면 하나님처럼 되리라. 목자를 잃어버렸어요. 네가 주인이요. 그래서 내가 서론에 뭐라 그랬습니까? 인권, 그 사람의 이런 거 쭉 얘기했죠. 그 왜 그런지 알아요? 자기 마음대로 왜 나를 사생활 맞는데, 여러분, 인권 침해 맞는데 얼마나 사탄적인 요소인지 몰라요. 네가 선악 갔다 오면 하나님처럼 되리라. 목자가 없어요. 고아하고 자녀하고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고아는 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요. 근데 왜 불쌍해요? 참 보호자가 없어요. 참 목자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너희를 내가 고아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성령으로 다시 너희가 함께 있겠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목자 있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지 마음대로 예배 드렸으면 안 오고 지 마음대로 이런 게 아니요. 여러분, 정말 교회가 장난이고 예배가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이제부터 여러분 자신에서부터 해답을 내고, 혹시 실수한 거 있다면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 앞에 회개하세요. 내가 지금까지는 이렇게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이렇게 했지만 내가 너희들한테 잘못 가서 미안하다. 내가 회개한다. 너희들도 회개해라. 예배는 선택 상황이 아니다. 예배는 우선순위가 아니다.
예배는 영순위 정도도 아니다. 예배는 절대순위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요. 아니, 내가 엄마 말을 듣고 아빠 말을 듣고 선택할 상황이 아니요. 엄마 말 듣는 게 그게 선택사항입니까? 부모님 말씀을 듣는 게 선택사항이냐고요? 부모님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꼭 깨달아 될 주 이름을 축원합니다. 복 있는 자는 먼 사람이고 목자가 있는 자고, 복 없는 놈은 목자가 없는 놈이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창세기 3장 상태,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러니까 이 앞주일 에베소서 있는 메시지 보세요. 본질상 진노의 자연인데 자기의 원하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고, 마귀의 저주의 종로로 살면 노예로 살고, 그러니까 본질이 진노의 자식이래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저주받은 인간이라 그래요. 여러분은 고아가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이 아버지십니다. 내 마음대로, 내 필요에 따라서, 내 형편에 따라서 아닙니다. 여러분은 목자의 절대적 지도 아래서 은혜를 받게 되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때만 뭐가 있냐? 뭐가 있어요? 진정한 평안이 있어요. 네. 여러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분은 우리의 참 목자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시편 내용이라니까요. 네. 장차 오실 메시아, 참 목자가 되신 메시아,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영원한 해답이 되려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메시아, 그 시편에 기록된 목적이라니까요. 그분이 평강의 왕, 나의 왕이 될 때 진정한 평화와 누림과 능력과 권세와 축복과 응답의 증인이 된다. 이게 시편 이 내용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진짜로 나름대로 신앙이 아닌 목자 있는 신앙이 되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나름대로 성도가 아닌 내가 주인이야, 내 마음대로 내 인권, 내 주권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내 형편, 내 여건, 내 환경, 내 수준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나가리다. 그 다음 뭐예요?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다. 아멘. 내 주인이 따로 있어요. 나의 가고 서는 것 주의 손에 있으니. 여러분 정말로 예수가 여러분의 주인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전도자가 이 비밀을 탁 가지고요 나아가면, 말씀을 따라서 나아가면 여러분 앞에 흑암이 꺾이는 복음의 누림과 능력과 이 환희와 이 어떤 행복이 있으면 그 비밀과 현장을 보면요 불쌍하고 가련하고 미련하고 모자란 인간들, 망하는 것, 실패하는 것, 저주받은 것 모르고 그것이 다인 줄 알고 사는 인생들을 향하여 그들을 평가하고, 쉽게 얘기해서 심판하고, 틀렸다, 망한다, 죽는다, 살 길에 있다, 심판입니다. 그들을 살리고 사단을 결박하고, 아멘, 그들을 해방시키는 전도자의 손에 가진 권세, 전도자의 입에 가진 능력, 이해되십니까? 이 가치를 실현하는 전도자의 권세, 여러분 살리는 권세와 벌하는 권세와 결박하는 권세, 할렐루야,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누리어 결실의 계절에 여러분의 인생의 새로운 출발이 되는 응답과 열매 있는 성공의 증인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월, 11월, 12월 우리는 이 교회를 지금 앉아있는 숫자보다 최소한, 미안합니다, 이렇게 숫자를 얘기해서 3배는 더 부흥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살아있는 성도들입니다. 재창조 응답이 실현되도록 하나님의 계획과 소원을 여러분 잡고 오늘부터 여러분의 입이, 여러분의 발이,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방향이
전도자의 삶을 실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도전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큰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여러분의 앞길에 증거를 열매를 먼저 그 나라 그 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직도 거지처럼 부모 없는 것처럼 고아처럼 부스러기나 썩은 뼈다귀나 던져주면 얻어먹으려고 있는 그러한 인생이 아닌 이제는 정복자로 권세자로 결박하는 자로 할렐루야 살리는 자로 심판하는 자로 여러분이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 참 전도자의 참 전도자의 참 누림과 참 권세가 내 삶에 시작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능력 주신 거 감사합니다. 증인되게 하실 거 믿습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